오늘은 백부장에게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꼭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이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의 이 주인공은 예수님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한 백부장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간구를 했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가 봤더니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6절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5절에서 이제 그 간구했다는 그 행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6절에서는 그 행동의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간구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병도 아니고 자신의 하인의 병을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 이 구하는 내용들이, 부탁하는 내용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 마태복음의 이 기자는 이 순서를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산상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흥황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도래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보여줬다면, 오늘 이제 8장과 9장, 이 두 장에 걸쳐서는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제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백부장의 간구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대조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 믿음에 대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8장에는 너무도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내용들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장면을 보면, 사실 나병 환자는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유대사에서 소외됐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피부병, 이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그들은 유대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존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으로 아마 짐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관할 통치를 했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안에도 로마 군대가 포진되어 있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 부대의 지휘관이 이 백부장이 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대략 한 80명 정도에서 100명 그 어간의 병사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 지휘관이고요. 이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던 바와 같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종의 아픔, 문제를 공감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아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 5절,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자막을 부탁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누가복음 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 자신을 멸시하는 이 유대 민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회당을 짓는데 좋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좋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실 이 부탁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서열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시 지휘관이었고 나름대로의 군사적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부분의 의사 결정이나 의사소통의 구조가 명령의 방식이었을 텐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가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부탁을 하는, 간구라고 되어 있는데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신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가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제 백부장이 8절에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만약에 저였으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 종을 직접 만나주시고 신방해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이방인이었고 그 유대인들의 지침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에 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을 때 본인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저는 저희 집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본인에 대한 인식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슨 인식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굳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게 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모습, 그 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대상,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귀하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세상의 어떠한 질병도 고쳐질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러한 태도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열 정리를 본인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관이 나에게 명령을 하면 나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상관이 오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는 전적인 겸손의 태도, 전적인 믿음의 태도가 오늘 이 백부장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에 나온 화면에 나온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뜻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 말을 예수님께서 쓰신 이유는 내가 이런 믿음을 도저히 여기서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시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대조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 다음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이 7장부터 연결되어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쫙 지나가고 8장 23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칭찬받은 믿음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이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3절부터 나오는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은요, 책망받는 믿음이더라고요.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분명히 제자들입니다. 앞에서는 이방인이었고요, 근데 지금 앞에서는 칭찬받는 믿음이었고 뒤에서는 책망받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십니다. 8장 23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제자들이 책망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시고 이제 떠나시지 않습니까? 떠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큰 노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큰 노이라는 단어를 좀 원어로 보니까 이 놀이 그냥 단순히 이 폭풍, 파도, 센 파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진으로 이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컸던, 그러니까 누구도 위협당할 수밖에 없었던 큰 풍랑이었나 봅니다. 그 풍랑을 이제 마주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나름대로 방법을 다 써봤을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간구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배 한 켠을 쳐다보니까 눈치 없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예수님이 사실 안 보이다가 지금 배 한 켠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막 깨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26절, 제가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 이유는요, 예수님이 잠자다 누가 깨워가지고 기분 나빠서 이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나 어디 안 가. 나 여기 있어. 너희들이 문제 가운데 어떠한 파도도, 어떠한 풍랑도, 어떠한 지진도 나를 흔들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니? 사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너희들이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지 못했을 뿐이야. 너희들의 시선은 풍랑과 파도, 지진에 집중하고 있어서 내가 보이지 않았잖아.
앞에서는 너무 이 앞과 이 뒤의 내용이 너무도 대조됩니다. 이방인은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친히 오시지 않으셔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되고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시작될 것이라는 명확한 믿음과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는 거죠. 예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사탄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내용도 그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과 같이 우리와 동일한 피곤함을 겪으셔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사실 그 파도도 지진도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잠을 깨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탄의 나라를 잠잠하게 만들고 부수시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진짜 이건 더 대박입니다. 봤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시고 신적 권위를 행사하신 것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봤어요. 근데 마지막 절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 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놀라긴 놀랐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긴 했어요. 근데요, 바보 같은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직도 영적인 무지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방인은요, 여기서 또 재차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방인은요,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탄의 나라, 어떠한 질병, 어떠한 문제들도 다 부수고 능력으로 일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고 확신하고 선포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재차 확인시켜 줬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더 대박은 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 앞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이 제자의 길이 험난하고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만난 장면이 이 풍랑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믿음 없음에 대한 모습, 믿음이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이 기도, 이 간구를 사실 저는 기도라고 이제 해석하고 싶은데요. 이 백부장의 이 기도를 보면서 사실 저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는가?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주님께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나라를 본 자, 여기 그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얘기하시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 동서라고 되어 있는 건 동은 동방, 그 우리가 2장에서 동방 박사들 이야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동방에 대한 이야기고요. 서는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쪽.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방 전체에서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칭찬까지도, 그러한 선포까지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12절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본 자손은 누구냐면요,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하는 자손들입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민족적, 그러니까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죠. 이 이방인의 믿음, 말씀만 하셔도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세워지고 도래되고 확장된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이후로 제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 대접 안 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이 질문을 저희한테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질문이 저 자신에게 너무 제 자신을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찔림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질문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기도의 핵심, 이 기도의 내용, 이 가르침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내용들을 넘어서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내용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궁극적 필요까지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사실 저는 이 백부장의 기도, 간구와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대접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무엇인가 고민해 봤을 때,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태도더라고요. 백부장이 보여준 바와 같이, 이 백부장 이야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일하실 수 있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구하는 태도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집에는 이제 누나 둘이 있고 어머니가 계시다 보니까 사실 집에 남자는 저가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 어떻게 사나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이 집에 우리 연약한 자매들에게 이 짐을 안겨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독립을 이제 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막 학비와 생활비와 여러 가지를 마련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늘 이제 제가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들, 뭐 큰 돈이 필요하거나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면 아버지의 부재가 늘 생각나곤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너무 절박했었던 때가 언제냐면 사실 이 신학을 결정하고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 뼈저리게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을 이제 입시를 치러 놓고 신대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제가 은혜로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되게 총신대 시스템이 참 특이한 게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등록금을 넣지 않으면 이게 입학이 취소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학자금 대출도 안 되고 정말 너무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다 보니까 누가 제일 부러웠냐면 이 본인의 뭐 집에 돈이 있건 없건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내가 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뭐 아버지 좀 내주십시오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 친구들을 보니까 어찌됐건 등록금 이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저는 우리 집에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도 신경 쓰일 거고 저희 누나들도 신경 쓰일 거고 그러다 보면 저도 마음이 힘들 거고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 친구는 아버지께 전화해가지고 지금 등록금을 빨리 넣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 대출을 받든 뭘 하든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저는 정말 대안이 없어가지고 그 기도골방, 총신내 기도골방 1층에 있는 기도골방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기도가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도 한마디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기도 한마디가 뭐였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해서 제 안에서 반복적으로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한 문장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제 안에서 막 갑자기 감격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데 무슨 감격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 감격이 너무도 큰 거예요. 그래서 막 감격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라는 말만 거의 1시간 넘게를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마디가 나오더라고요. 아빠, 저 공부하고 싶어요.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저는 믿음으로 구하고 아버지, 저 공부하고 싶어요. 주님은 저의 좋은 아버지시잖아요. 주님이 저 여기 부르셨으면 주님께서 제 길도 책임져 주세요.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 감사의 마음들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태도가 있다면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태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태도, 백부장은 믿음으로 구했던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 내용의 모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 안에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지 못할 뿐 주님은 늘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여받았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결핍의 내용,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결핍의 내용까지도 다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을 채워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할 때 좀 우리의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러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마음껏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의 시험과 어떠한 유혹도 주님 앞에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남는, 주님의 말씀만 남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2절의 가사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 우리 1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주를 찬양, 손을
마음껏 세상에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6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가운데서 주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구하는 내용, 구하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는 것을 우리는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의 백부장처럼 믿음의 간구를 주께 드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무지하고 어둠 가운데 우리의 눈을 믿음으로 밝히사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부장처럼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 백부장의 하인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직장, 교회, 세상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그것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